이 모든 세계의 문화는 역사로 계승됩니다. 역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화 또는 소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분명하게 역사가 증명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 문화화됐지만 그 문화화된 것이 세계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 탄생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사의 메시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이 메시아 예수님은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 태초부터 역사로 기록되어 계시다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하늘과 땅에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의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타는 희망의 선물을 주는 꿈의 마스코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이 땅의 축복을 선물하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즈음에서 그 가이사 아우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 요셉의 그 가족도 다윗의 후손이라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메시아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유 없이 호적하라고 했을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야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천사가 잉태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 살다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그 역사적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그 말과 그리고 이제 수리아 총독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호적해라 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을 때 이미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어서 그 신화적 가치와 기적의 삶의 그런 신비함이 우리에게는 역사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베풀면서 잃어버렸던 하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면서 인류에게 역사된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고 그 역사가 기적의 삶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시며, 그리고 이 대강절에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매년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것은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기적의 삶이 우리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동네에 와서 무슨 큰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큰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빈방을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하룻밤씩 재워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호적하라 하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 올라와서 빈방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배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늦게 갔다가 빈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통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마리아를 만나지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12사도도 아니었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른 사도들의 서신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베들레헴 와서 경배하고 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앞에 구유에서 나셨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집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유에 있다는 것을 보면 구유에서 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쯤 아기가 이제 탄생했으니 어느 집에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한 것이 마태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고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아주 분명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역사적인 자료와 또 모든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놀랍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사도 요한이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모신 이야기들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끌려가서 반모섬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나이가 많이 든 이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를 누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누가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이야기들을 보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형님 나도 이제 곧 갑니다. 바울 나도 이제 곧 간다.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반모섬으로 끌려갈 때 그 어머니에게 누가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누가야 어머니다, 이 마리아를 잘 모셔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기록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거기 성주의 순례 가보면 마리아와 누가가 아주 가까운 데서 거처하고 살았던 역사적 증거가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늘 섬겼던 이 마지막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경험한 마음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가는 그것을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에까지 쭉 사도 바울의 역사와 더불어서 기록해내고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성인식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기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동정녀 마리아의 기록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가에게 전수되고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모든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 메시아의 탄생은 역사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존귀한 것은 역사를 완성시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장 26절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너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성령의 그 하늘의 비밀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역사로 만들어져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신비함이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덮으셔서 잉태한 사건도 하늘의 신비함이에요. 목자들에게 이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신비함이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지시하심이 신비함이요, 가브리엘 천사 한 사람에서 천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확장, 신비함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역사는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내가 혼자 기록하고 있다고 역사가 다 인정되지 않아요. 역사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역사의 확장성으로 역사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군 천사를 비롯해서 가브리엘 천사 한 사람이 천군 천사를 통한 주의 사자들과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는 그 영적인 확장성뿐 아니라 나사렛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과 목자들과 통해서 다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장되어 알려지고, 그리고 시몬을 통해서 기도한 안나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가 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그 믿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진 것이 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완성되어 오신 메시아심을 증명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의 확장성이 오늘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고 그 신비함이 내 가인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신비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로 임재하시고 그 약속된 역사가 내 안에서 하늘의 비밀과 신비함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기적의 신비함이 나와 내 가족과 또 다른 이제 믿음의 개성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확장되고 하는 이 역사의 확장성의 지속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다가 이 크리스마스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진정한 대강절의 마지막 날이요,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믿음의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만 그 역사가 다시 오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제 열매 맺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이 내 인생의 기적의 삶을 이루게 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역사를 위로와 평화의 은혜로 만든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죽음과 두려움과 슬픔과 질병과 저주는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셨느냐?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하냐 이거죠. 그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인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은 천군천사의 축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비함이 역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는데 어떤 현실이냐? 위로와 평화와 은혜의 현실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생에 갖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인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빨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신비함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더니 마리아가 그 목자들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질성에 대한, 역사의 동질성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 누구도 믿기 어려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시켰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자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이 남자 없이 태어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며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위로와 평화로 은혜를 주실 그 메시아가 태어날 한 여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성령이 잉태하는 그 사건,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비밀이에요.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셉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꿈에 지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누가 뭐래도, 세상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정원한 사이로 내게 잉태시킨 분은 성령인 것을 마음에 지키고 결단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셨구나. 베들레헴에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떨어져 있는 그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지금 탄생한 아기가 메시아심을 증명하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이제 지키어 마음에 귀히 여기고 새겼다. 이렇게. 자기 기적의 사건을 마음에 새긴 것처럼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여,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면 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시몬은 이제 처녀 때부터 예언하고 금식했던 안나 이야기를 들으며 성령의 지시하심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신빙성이 있는 신비함에서 역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신비로운 것은 이제 그 자기에게 신비로운 것이 자기 개인에게 역사가 됐고, 그 신비로운 것들이 목자들에게 역사가 됐고, 그 신비로운 것이 시몬과 예루살렘의 역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위로와 평화의 은혜의 그 신비로움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가 되는 간증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이 대강절에가 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매년 우리가 이제 기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크리스마스 예배에 집중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대강절 대림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역사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역사적으로 신비한 천군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대로 지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가 되기만 하면 그들에게 임했던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나에게, 그 신비로운 하늘의 그 신비로움이 나에게 임하며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나와 내 가족과 인류에게 또다시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 하늘의 신비함이 마리아와 목자와 시몬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가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신비한 성령으로 시몬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 역사성을 내 안에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역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로움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역사의 메시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임하신 그 약속의 열매가 내 개인에게 역사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